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울한 마음 하나 드립니다. 정신병리의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치유는 때로 간단히 이루어지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는 치유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영적 대전제와 유전적 이유,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이유로 인해서 마음속 무의식부터 의식의 영역까지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병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료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정신병리를 심리적 현상으로만 보지만 실상 뇌세포나 몸의 이상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뇌와 몸의 치유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육체의 영역에 약물 치료가 필수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으로 상담만으로 우리의 전인격적 치유는 어렵습니다. 네 가지 차원의 치료적 접근을 균형 있게 적용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 센터에 가도 되고 정신과를 방문해도 되나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신병리라고 하더라도 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뇌의 MRI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원인적 요소를 평가하고 측정해보지 않고 섣불리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습니다. 가급적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통합적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진단적 접근을 할 때는 꼭 예수 믿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은 늘 존재함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이 파악되면 원인에 맞는 치료가 정확히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생물학적 원인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정신병리도 호전되겠습니다. 그 외에 트라우마 등의 원인이 파악된다면 그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환청, 망상이 있다 해도 정신증 이전에 뇌암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도 우울증이나 조증이 올 수 있음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신병리는 발생되니 성급히 심리적 혹은 영적 질환으로만 간주해서 치유기도나 축사 등에 치우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원인에 맞는 치료 후 심리적, 영적 치유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치료, 즉 약물 치료를 먼저 하기를 권합니다. 뇌와 몸 치료가 기본으로 되어야 그 상위의 정서와 생각, 영적 접근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영적인 치유 기도 등을 통해서 뇌와 몸이 치유되어 정신병리가 회복되는 일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킴을 믿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적 접근을 통해서 뇌와 몸을 치유해야 돼. 그 반대 방향인 생물학적 치료를 먼저 한 후 마음이 더 효과적으로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뇌세포의 이상,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으로 우울증이 생긴다면 상담적 혹은 영적 접근보다는 약물을 통한 뇌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후 상담적 혹은 영적 접근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정신병리가 심한 분들을 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정신병리가 심할 때는 당연히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에 전기 경련 치료나 광치료 등 다른 생물학적 치료법도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 후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치료, 상담치료 및 사회적 접근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정신치료나 상담치료와 영적 접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곳이 영과 혼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따라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신분석과 같은 심도 깊은 정신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치료나 그룹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리 중 급성기의 증상이 심할 때는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입원 치료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며 따라서 입원 치료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원 치료에 약간의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진단 후 의사의 판단 아래 입원이 필요하다면 꼭 입원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원 치료가 정말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자타해의 위험이 높거나 식사를 거부하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위기 개입 등이 필요할 때 입원이 요구됩니다. 실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한 우선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원 및 약물 치료가 귀신의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귀신이 발판을 삼고 있는 우리 육체나 병의 증상을 완화시켜 차후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접근이라고 하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독교 상담 내적 치유라는 학문과 치료 영역이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내면의 정신병리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가 지식을 포함해서 경험적으로 내면화된다면 그 진리는 무의식까지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신병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말씀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사망을 향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는 살게 되며 정신병리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